이사야 52장 1절 2절입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아멘. 끝없는 침체와 마비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영혼의 에너지와 소망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누워있는 모습, 옷에는 절망의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고 목에는 알 수 없는 무거운 사슬이 채워져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사슬을 끊고 먼지를 털어낼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어떻게든 이 비참함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도대체 아무런 힘도 없고 스스로 사슬을 풀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무기력에 빠진 우리가 다시 일어나 보좌에 앉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비결과 비밀을 향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희와 그들을 향해 영적 성결을 촉구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준비하시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걸맞게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다 이방인을 말합니다. 전체 이방인을 총칭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와 메시아 왕국에는 불의한 자나 죄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적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어나라는 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눌려 감각을 잃어버린 영적 마비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적응입니다. 포로 상태에 적응하고 패배의식에 적응하며 나는 어차피 안 돼. 내 삶은 여기까지야 라며 영적인 영면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과 무기력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갇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을 뜨라고 명하십니다. 영적 회복의 출발점은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깨어나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포로 상태의 나약함으로부터 벗어나 힘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양육과 교제로 이어지는 생활을 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입니까? 1절에 힘을 내어라고 했습니다. 좌절과 낙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은 영화의 옷입니다.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입게 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제약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을 입읍시다. 성도다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2절에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고 했습니다. 고대 동방에서 땅바닥의 먼지 속에 앉아 있는 것은 극심한 수치와 슬픔 그리고 포로된 자의 비참한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의 먼지 바닥에 주저앉아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수치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와 실패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죄책감, 상처, 열등감, 나는 실패자라는 자책의 먼지를 더 이상 뒤집어 쓰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바닥의 먼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보좌에 왕자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자리에서 왕권과 존귀함을 회복하는 자리로 일어서라는 초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는 바벨론에게 티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보좌를 일어서니 땅에 주저앉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내려진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에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고 했습니다. 포로의 목에 채워진 쇠사슬은 노예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결정적인 정표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럽고 찢어진 누더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정표인 사슬을 풀고 포로의 누더기를 벗어 던진 후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분에 맞는 왕의 옷,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혔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므로 포로된 사슬을 자유롭게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멍에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출복은 마구 입어서는 안 되는 멋을 내는 옷입니다. 깨끗하게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 모든 일들이 조심스럽습니다. 때가 묻지 않을까 해서 청소를 할 때는 옷을 벗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작업복을 입고 갑니다. 추워도 웬만하면 외출복을 입었을 때는 참습니다. 옷을 그 위에 껴 입으면 옷이 구겨질까 해서 참습니다. 양복을 입고 멋을 내는 분들은 버스에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습니다. 구겨진다고. 외출복을 입어도 몸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신 가운데 살 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안 믿는 사람과는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슬 하나 끊을 수 없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압제 아래 갇혀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스스로 먼지를 들고 일어나 보좌에 앉으며 목에 사슬을 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본문
이어지는 3절과 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속량의 은혜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어 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슬을 끊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손에 들고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일어나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조금 더 능력을 갖추면, 내가 이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면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의 죄와 절망의 사슬을 끊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사슬을 푸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풀어놓으신 자유를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수치와 절망의 먼지 바닥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나를 조르는 거짓된 사슬은 하나님의 의에 이미 깨어졌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승리와 영광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아름다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졌으므로 바뀐 신분에 걸맞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절망과 무기력의 먼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저희를 부르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삶의 실패와 수치, 상처의 먼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털어내게 하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풀어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포로된 자처럼 노예의 사슬에 매여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담대히 일어나 보좌에 앉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과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노예로서 살았던 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벗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단합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